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주님 자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고통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맞은 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일하고 노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행함이 주님께 헤아림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님께만 돌려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아.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극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영광과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백하는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64장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변함없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안에 그 기쁨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과 은혜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어떠한 사랑보다 귀함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은혜와 주시는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삶 하나하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돌려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축복과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우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예물 위에
기도의 제목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기름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46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6번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므로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색은 보라색이며 보라색은 근신과 절제를 상징합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단톡방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단톡방이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들도 우리 선포 단톡방이 있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권성실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작하실 분들은 제가 작년에 금요 예배 때 했던 설교 2편을 먼저 들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성경책 읽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금요 예배 설교했던 2번의 설교를 꼭 들으신 다음에 이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속회별로 첫 번째 속회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각 인도자, 속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이 갈 것이고 첫 번째 속별 모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금요 예배는 줌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장 좋은 예배 방법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까지 우리 금요 예배는 줌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상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이 한 85%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건축 중도금 1.3밀리언이 지급이 됐고 지금 약 5.2밀리언 정도가 남아있는데 남은 건축 중도금 잔금을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 공사가 되어지고 또 건축 잔금도 이제 잘 채워지고 또 그래서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보 옆에 우리 성전 안에 필요한 성구 및 여러 가지 품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금액을 제가 적어놨지만 예상 금액이고 아직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예배도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어컨 기타 등등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전체를 하실 수 없다면 그냥 부분 에어컨 헌금 얼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또 본당에 의자가 장의자가 필요한데 이 장의자는 한 줄에 저희가 보니까 사열로 11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의자가 개당 2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4개가 이 안에 본당 안에 의자가 44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동안 외부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성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치 자기 교회 건축하듯이 기도하시고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 잠깐 그동안 이제 헌금 드리셨던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수 권사님 형님 되신 김청수 장로님이 100만 원 헌금해 주셨고요. 김경희 지사님이 20만 원, 곽영미 권사님 50만 원, 장영미 사모님이 30만 원, 정광미 지사님이 100만 원, 이지훈 우리 학생이 20만 원인데 이 학생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온 학생입니다. 또 박영희 사모님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고 장미숙 권사님 우리 장미숙 권사님은 500만 원을 약정하시고 이제 헌금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왔던 선교팀이었던 이천중앙감리교회 그때 왔던 선교팀이 50만 원을 학생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주셨고 여경란 권사님이 300만 원, 조선자 권사님이 50만 원, 또 김광자 지사님이 100만 원, 또 지난주에는 무명으로 입금을 하셨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명으로 200만 원을 입금해 주셨고 또 제 동생 되는 이제 서광규 박은혜 집사가 200만 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헌금하신 이제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차보용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에어컨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곽용미 권사님, 이세라, 우리 이시모, 이정자, 엄미경, 조선자, 하나되는 교회, 또 조정자, 장영미, 정미숙, 이민아, 박진용, 양정남 이런 분들이 13분의 그룹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관심 갖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또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지막 온전히 아름답게 봉헌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귀한 헌신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되어서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마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 근데 우리는 자존심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야,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자존심의 그 뜻을 보니 스스로 높이는 그 마음. 또한 자존심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뭔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어린이들이 자라나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동네와 자기 집, 친척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면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제는 동네, 친척들,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라는 큰 공동체를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또 직장을 가게 된다면 그들이 마주하는 그러한 환경들은 분명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환경이 더 커지고 넓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환경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내가 마주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함으로써 나의 위치가, 또 나는 어떠한 수준인지 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존심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는 이렇게는 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은 땅바닥에 과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주워서 후 불어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과자가 떨어졌는데 후 불어서 먹는다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충분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떨어진 거 음식 후 불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위치에 정도에 있으면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성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잃어버려서 내가 성도라는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내가 만약에 벗어버리고 잃어버려서 내가 성도가 아닌 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 제목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몇몇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족보는 대부분 남자가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몇몇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깨우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겁주고 그런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바로 그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사사 한 명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시대 12명의 사사가 살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사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풍족하다, 풍성하다, 기름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도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땅 안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 땅 안에 흉년이 들 수 있을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계의 이 모든 그 상황처럼 뜻하지 않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하여 그들은 다른 이방 땅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친척을 향하여, 자기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짓합니다. 이 땅은 안전해, 이 땅은 풍족해,
이 땅에 와서 살자라고 하면서 그 다른 이방 땅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서 나오라라고 손짓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땅으로 내려간 그 사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자녀는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남편이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 두 아들이 그 지방, 그 땅의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두 아들이 장성을 하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나오미는 그 슬픔을 두 아들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죽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 여인은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뜻하지 않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거기에 남아 있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을 향하여 갑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흉년을 좀 피해보고자, 살아가보고자 그 땅을 피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론 룻기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한 여인을 부르시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족보 가운데 그를 두시고 그가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 그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셔서 유업 기업을 얻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더불어서 이 룻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던 이스라엘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는데 그것은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가 버리고 온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그 여인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흉년 속에서도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살기 위하여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도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대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야, 이제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다윗은 앞날은 그냥 끝났다. 앞날은 대로다 대로 그냥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광야로 보내셨는지 우리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시편에 쓴 많은 시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수없이 고백하는 우리가 찬송으로도 듣고 수없이 들었던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들이 다윗이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주셔야지만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다윗이 봤을 때에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야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없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을 그들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 부르고 난리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실 때, 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돼야지만, 사람들은 풍성해야지만,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은혜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그것,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려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가 고향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 가는 그 길을 나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며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비록 하나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더불어 흉년이 임한 가나안 땅에서도 그 흉년이지만 그곳에 굴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던,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찾아온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까? 왜 뜻하지 않는 이 일들이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수없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답한들, 그것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답과 해결책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 나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넘어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세상의 상황과 그것과 모든 것 없이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에 흉년이 임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불평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쫓겨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환경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그의 발걸음을 다시금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는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를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며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게 됩니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실망하던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라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광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땅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버려진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어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처럼 룻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고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가 버리고 온 고향이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은 버려진 것과 같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버려졌던 것과 같은 롯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살기 위하여 세상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